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5절 제가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에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셔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녹더이다 하더라. 오늘 제목은 구원의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어떤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재난과 재앙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런 동시다발적인 재난과 재앙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또 어디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사실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3년 가까이에 온 세상의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과 재앙들이 또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 식량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지 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또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권력이나 어떤 명예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있는 사람이 하나의 구원의 표시였어요.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근데 그때 그 구원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정표가 있는데 이마에 표를 박는 것이었습니다. 인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치신다라는 말은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벨을 죽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를 하실 때 가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나 줍니다.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못하도록 표를 하나 줘요. 근데 그 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가인이 그 표를 받고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들에게는 표식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사람에게는 표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망은 넘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식을 받은 사람만이 어떤 재난이나 어떤 재앙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표식을 가진 사람만이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뭔지 모르는 희한한 글인지 그림인지 모르는 그런 어떤 것을 막 해가지고 부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붙이기도 하고 베개에 넣기도 하고 속옷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부적을 붙이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느냐면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희한하죠. 도대체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부적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적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다 뭐냐면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표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에게는 표식을 주는데 부적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표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침범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을 보면 정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몰라요. 아니, 밥 먹고 잘 가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시체로 돌아오고, 그렇게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식을 받은 사람은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표, 이 부적하고 하나님이 주는 표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천만 원, 아니 그 수십억을 주고 수백억을 준다 해도 그 하나님의 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명예로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적인 권력으로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구원의 표식을 준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재난과 재앙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받으면 재난, 재앙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 출애굽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쳤을 때에 여러분 단지 비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야, 너는 비천하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장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비천하든 안 하든 그가 귀족이든 심지어 여러분 애굽의 왕까지도 예외가 되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직 구원의 표식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표식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매달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문에 매단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심판이 진행될 때, 이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살육이 시작될 때, 붉은 줄이 묶여 있는 이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재난과 재앙이 여러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경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표식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재주 많이 가지고 있고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도 이 재난과 재앙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이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뭐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데 돈이 사람을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지를 못해요. 일본 쓰나미 일어났을 때 여러분 뉴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쓰나미 덮쳐가지고 물이 싹 빠졌는데 온갖 전부 다 뭡니까? 그 뭡니까? 그 뭐예요? 그 돈 넣고 있는 그 뭡니까? 그거 금고. 그게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사람은 다 죽고 금고만 남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살 줄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것은 세상 부적과 같아가지고 약간의 그 어려움은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표식을 받는 길밖에는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오든 아니면 뭐 전염병이 몰아오든 전쟁이 몰아오든 기근이 몰아오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식을 준 사람은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표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고 했죠. 이마에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는 말인데 그 인 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별의별 해석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여기 구원받을 도장 찍은 14만 4천이 나오죠.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마에 있다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중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게 정표의 정표. 여기에 온갖 쾌락, 세상적인 돈, 그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양이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머리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해야 돼요. 왜 머리라고 했느냐?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온갖 쾌락이 그 안에 가득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도박하는 것이 가득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가득해 있어요. 어떤 것으로 가득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 중에 어느 한 분도 제외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온갖 거짓들이 자꾸 미혹을 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무슨 미혹을 하느냐? 성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단이 있는지.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여러분,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게 성모가 왜 들어갑니까? 이단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은근슬쩍 집어넣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이 기록된 계시 외에 만약에 여기에서 덧붙이든지 더 빼든지 하면 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서 빼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 보태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더 빼도 안 되고 더 붙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여러분, 사도신경 속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태서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또 빼는 이단이 있어요. 성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같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단. 분명히 계시록에는 아들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고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단들이 있느냐 하면 성령이 자기래. 보혜사인데 그 성령 보혜사가 자기래.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된대.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또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삼위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대. 그런 교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 반이 그렇습니다. 신학교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그래요. 구원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범죄할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이단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스펙트럼에 보면 제일 저급한 이단과 가장 교활한 이단이 있는데 가장 교활한 이단이 어디 쪽인 줄 아세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회개가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 가수 박진영이가 그때 영상에 그렇게 했더라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죄 짓고 사는 거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십자가의 피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여러분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뭘 넣어놨어요? 십계명 돌판 넣어놨잖아요. 그 율법이죠. 그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의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 위에 뚜껑을 닫았어요. 그 천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그 뚜껑 닫은 걸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 항상 피를 뿌려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재난에서 재난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뭘로 덮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뚜껑이 벗겨질 날이 옵니다.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 은혜의 때. 그때는 전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뭐가 있으면 살아난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근데 요즘 예수 가지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 재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가 바로 구원의 표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항상 묵상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생각나는 죄들을 문득문득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을 때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생각나는 줄 아세요?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지나치고는 사람이 있어. 지나쳐.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윤리성, 도덕성, 교양. 지금 사람들이 막 교양이 있으면 뭐 윤리적이고 뭐 도덕성이 있으면 막 괜찮은 줄 알아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죠. 라합이 뭐라고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기생이 무슨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고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라합보다도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고 여러분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표가 없거든요. 결정적인 때는 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표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예요. 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구원은 오늘 보니까 창문에 붉은 줄이 묶여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졌다. 그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을 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뭐 세상적인 윤리성, 도덕성, 자기 의로움, 자기 정의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구원은 못 받아요. 또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물질, 권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표를 가진 자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표식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강조한 게 뭐라고요?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야 된다. 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가. 무슨 표가 나요? 예수라고 하는 그 표가 당신에게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드러나야 돼요. 기도도 못해요. 식사할 때도.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를 않아.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가 봐요. 반드시 드러나야 돼. 이 속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붉은 줄을 매단 이 집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돼. 두 가지에. 만약에 이 붉은 줄을 매단 집에서 벗어나서 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단 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 힘을 다해 모이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왜?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에 무슨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겠습니까? 이단의 교회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모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발걸음도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어떤 교회인가를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간다고요? 무슨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수 생명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찬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피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 점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의 재주도 아니고 우리의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주신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주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재앙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고센 땅은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이 구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세요. 창세기 1장부터 구별해버리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이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아무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는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가려내시고 땅을 가려내시고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다 분리시켜요. 이 분리시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을 분리시키듯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그렇게 분리하듯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듯이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들을 분리시키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 여리고성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뭐 다 죽었습니까? 그거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라합은 사모했거든요. 비록 기생이지만,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사모하기는 그냥 뭐 아무것도 기대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날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